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 가지고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의 눈이 저를 쳐다봐 줘야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땅을 쳐다보고 계시면 제 마음 안에 그때부터 힘듦이 와요. 무슨 힘듦이 오냐 하면 목소리가 너무 작은가, 목소리가 너무 큰가, 말이 너무 빠른가, 말이 너무 느린가, 오늘 또 보청기를 안 끼고 오셔서 안 들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저를 안 쳐다보시면 이름을 불러가며 제가 오늘 저를 쳐다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갓난아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갓난아기는 다 길러보셨죠? 근데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조차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고 갓난아기를 어떻게 키웠나,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나 하는 그때의 일들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갓난아기들은 언제 건강한가? 갓난아기들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징표는 잘 먹을 때, 그냥 가리지 않고 잘 주는 대로 잘 쭉쭉쭉 먹으면 이 아이는 건강하구나. 또 언제 건강하다고 말합니까? 잠 잘 잘 때, 그죠? 잠 잘 자면 이 아이는 건강한 거예요. 잘 자는 것만 보면 이 아이는 건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놀면 건강해요. 얘 누워서 그냥 손으로 움직이든 입으로 움직이든 발을 움직이든 꼼지락거리든 어떻게든 간에 뭔가 자기 혼자 눈동자를 굴려가며 머리를 흔들어가며 손을 움직여가며 발을 움직여가며 들었다 놨다 하는데 잘 놀면 이 아이는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울기 시작하고 뭔가 짜증이 나거나 불편하면 힘들면 먹지도 않고 잠도 못 자고 놀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곧 비대면으로 들어갈지도 몰라서 제 마음 안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 더운 여름에 이 비대면의 때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대면이니까 아예 주님과도 비대면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비대면 할지 모르지만
이 교회 안에서, 본당 안에서는 비대면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주님과는 더 친밀한 대면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까이, 우리가 교회 못 나오니까 더 많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니까 더 많이, 더 간절하게, 더 진실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삶이 영적으로도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 맨 마지막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 있을 때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숨어 지낼 수밖에 없고, 언제 내 목숨이 파리 목술처럼 날아갈지 몰라가지고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한꺼번에 모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흩어진 성도들, 그들을 위하여 격려하기 위해 쓴 글이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이처럼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박해가 있고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계속하여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라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와 오늘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나태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후퇴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더 나아지는 삶, 더 자라는 삶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끝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글을 쓰면서 그 글 쓴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는 거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뭘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자라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노예로 살아가다가 아니야 이젠 자유인이야 라고 말했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샥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한순간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습관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건 끊임없이 바꿔나가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돼요. 다시 발견하고 바꿔나가고 다시 발견하고 바꿔나가고,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바꿔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자라나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이제 비대면의 자리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삶, 마치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이 베드로 시대의 교인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그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성장의 시간으로, 오히려 성숙의 시간으로, 오히려 자라나는 시간으로 삼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뭘 해야 하는가? 말씀을 마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마셔야 합니다.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령, 순전하다라는 말 속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함께 어근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끊임없이 먹는 겁니다. 전 잘 몰랐어요. 갓난 아기들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몇 번이나 먹어야 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8번에서 12번을 먹는데요. 아이고야,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번에 다시 깨달았어요. 이야, 8번, 최소한 8번에서 12번을 먹어야 된다. 뭐 작은 양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걸 한꺼번에 먹는 게 낫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은 삼시세끼 차려놓을 때 힘들잖아요. 그죠? 밥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죠. 이 더운데 말이야, 밥 차리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은 8번에서 12번 먹어야 한다니까, 이야,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만 먹는다,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쉼없이 먹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셔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앞에 1장에 나오는 23절에서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다,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꽃은 피었다가 시들어버리고 풀도 났다가 가을 되면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땅의 것은 유한합니다. 땅의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땅의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 손에 잡은 것들 있다가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있다가 없어지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토록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변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영원한 것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법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특별히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향하여서 그 말씀으로 치유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언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돈 1,000만 원 떡 떼어 주실 때?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아우,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로 예수님 믿게 하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극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놀라운 은혜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 주시어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 여러분, 구원받은 이 은혜, 구원받은 이 감격, 구원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먹으며 자라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잠깐이어도, 짧은 순간이어도 말씀을 대하고 읽고 누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돌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에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도전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읽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내가 이번 여름 한 달 동안에 성경 장문을 다 읽겠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번 한 달 동안에는 내가 신약만 읽겠다, 복음서만 읽겠다, 반복해서 읽겠다, 서신서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반복해서 읽겠다, 이렇게 작게 잡고 그 대신에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훈련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쓰기도 좋습니다. 말씀을 쓴다는 것은 여러 번을 그 말씀을 되뇌이는 거죠. 말씀을 쓰기 위해서, 손으로 쓰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 맴돌아야 되니까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맴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손으로 쓰는 것이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대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쓰는 것 참 중요하죠. 말씀을 선포하는 것 참 중요하죠.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가능한 방법대로,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는 이 비대면의 시대에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내가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뿐 아니라 자라나는 성도가 되겠다는 결단이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기초가 확고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초가 확고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비전센터 지을 때 그 비전센터 짓기 전에 그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아스팔트가 요즘 말하면 이게 구멍이 생긴 듯이 꺼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 동네가 옛날에 딸기밭이었다고. 또 강이 또 물이 뭐 범람해가지고 이 밑에 그냥 물이 가득, 이 교회 밑에도 물이 가득해. 제가 옛날에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여름에 비만 오면 우리 지하실이 꽉 물이 찼어요. 이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의자가 둥둥 떠다니고 막 물 퍼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 동네가 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이제 물길을 조금 막아가지고 그나마 조금 나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땅이 모래 땅이고 물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안정되지 않은
이 집안을 가진 땅이 우리 교회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비전 센터를 지으려니까 이 땅에다가 건물을 바로 올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둥그런 이 콘크리트 파일을, 이 기둥을 땅 속에다가 박는 거예요. 여러 개를 박아가지고 그 건물의 높이를, 이 무게를 충분히 견딜 만큼 땅에 기둥을 박아놓고 그 기둥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땅에 기초를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 땅 속에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기둥들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건물이 나중에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든지 중간에 구멍이 생겨버리면 건물이 갈라진다든지 금이 간다든지 건물이 제대로 쓸 수 없는 건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기둥을 박아가지고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릴 때에 그 건물이 안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초, 모퉁이돌, 그 다음에 머릿돌, 이런 모든 단어들은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도 부자들은 돈이 많으면 큰 돌덩어리를 가지고 집 기초를 만들었어요. 바닥 전체를 다 깔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 바닥 전체를 다 이렇게 튼튼한 돌로 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이 튼튼해야 되는데, 커야 되는데 그 돌을 가져다가 집 전체를 다 바닥에 깔려면 너무너무 힘이 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최소한 기둥을 올릴 자리에다가 돌덩어리를 큰 걸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올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모퉁이돌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머릿돌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울 때에 이 기둥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집을 받쳐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 집의 기초에는 보배로운 모퉁이돌, 다시 말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아주 튼튼한 모퉁이돌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 우리의 삶의 집,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엉뚱한 것들을 우리의 기초로 삼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익이 되는 것들에 기초를 삼으려고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에만 기초를 삼으려고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만 기초를 삼으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1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지 않으면 늘 나쁜 것, 악한 것만 생각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교활하고 계략을 꾸미는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들을 얻을 수 없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위선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면, 늘 시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견딜 수 없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기초로 삼을 때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모퉁이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냥 가치없이 여깁니다. 아무 쓸모없는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이 모퉁이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선창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기초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선창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숭배하거나 교회를 우상화하거나 이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셔야 된다, 우리의 반석이 되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비대면의 시간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대면의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선창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떻게 대면할 수 있습니까?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더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어 든든하게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가정을 세우고, 든든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창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는 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데 이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가치는 뭔가, 이걸 누구에 의해서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너무 의지하고 남편에게 모든 것을 기대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냐 하면 남편에 의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 남편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남편이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하면 남편, 모든 게 남편. 여러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옷을 입어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옷이 예쁠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옷이 멋있을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까?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에요. 언제나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 정체성은 그들에 의해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옷을 입어도, 내가 오늘 무엇을 먹어도, 오늘 내가 어디를 가도 전부 다 다른 사람의 눈에, 시선에 어떻게 생각될까? 어떻게 보여질까? 어떻게 느껴질까? 여기에 온통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체성이 과연 옳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끌려다니는 정체성이 과연 옳은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킹이라고 하는 분은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정체성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위의 어떤 사람, 그냥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 여러분의 남편보다, 여러분의 아내보다, 여러분의 부모보다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시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마음과 다르게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은
아주 정확하고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정체성을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래요. 이 수많은 지구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한국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실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더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 선택받은 민족 가운데서 또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특별히 그들을 더 선택했겠습니까? 그들에겐 더 중요한 사명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더 택한 백성 가운데서 더 선택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부가 다 택함을 받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직분까지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겠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느냐? 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나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와 같다. 내 모든 삶을 통해, 내 모든 움직임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말하는 내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생각하는 내가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갓난아기들 건강한 징표 3가지. 첫 번째는 잘 먹고, 두 번째는 잘 놀고, 세 번째는 잘 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아야 해요. 어떻게 잘 먹냐?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잘하나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잘 자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잘 자는 줄 알아요?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 제일 잘 잔다고 하죠. 그래서 아빠들도 가슴에 안으면 아이들이 참 잘 자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애들을
제 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저도 자고 얘들은 제 배 위에서 자고 심장 소리만 들려주면 다 자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 안식을 누려야 된다. 그게 잘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논다. 어떻게 놀아야 돼? 맨날 뭐 영화관 가고 쇼핑 가고 뭐 이게 잘 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을 잘 발휘하며 살아가는 게 잘 노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 여름에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갓난아기들처럼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이 이 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또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더 많은 환경 속에서 사역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자라나야 하고 여전히 그 자라남의 자리 속에 깊이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여름 우리가 오히려 건강해지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